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데 뭐 요새 근래 나오는 그런 뉴스예요. 그냥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희 큰아이 정식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시고 자기가 볼 때 세상 나쁜 사람들은 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에게 물었어요. 이 물음은 묻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쉽게 의문이 가니까 아주 그냥 뭐 간편하게 물을 수 있지만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저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실까요? 저는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때때로 저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상황이나 또 형편이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아주 그냥 딱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고민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은 아주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바처럼 또 광고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근방에 있는 여러 국가들, 국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중국 우한에서 살았던 우리 교민들, 또 사업차, 비즈니스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던 무슨 직장인들, 또 우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던 유학생들, 선교사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다고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니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뭐 지금 또 많이 뭐 퍼져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우한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응? 아니 그 많은 도시, 그 넓은 땅에 왜 우리 교민은 꼭 중국 그 우한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대학들 중에 꼭 왜 우한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다른 데 가면 좋겠구만 왜 그 우한에 가가지고 또 선교를 하신다고. 직장 때문에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떻든 뭐 그쪽 지역에 있는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해야 되면 뭐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니 왜 굳이 그곳에 가셔갖고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격리되고 고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그냥 괜찮은데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엄청나게 죄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피해야 되고 막 세상 용서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왜 그렇게 됐던 걸까요? 왜? 속상하게 그지없습니다.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도를 보면 외국에서는 말이에요. 아주 그 피부가 노란, 하얗지 않은 이 아시아 계통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도 인종차별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레이시즘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이상한 취급한다고 그래요. 버스 타면 내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참 알 수가 없지요.
뭐 우리나라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날 확인이 안 되실런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막 그냥 별 말들을 다 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누가 그걸 겪고 싶어 겪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반목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을 볼 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큰아이가 20대 초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에게 아빠,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나쁜 사람들만 그냥 벌에 확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갖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물음,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우리에게 그 트라우마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지요. 스트레스는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걸 스트레스라고 그런다면, 트라우마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극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자극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걸 트라우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미 자극이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계속 생각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된 것일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갖고 또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목사에게 묻고 싶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 살게 하는 걸까? 세상에 약한 사람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다지도 힘겹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어보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그들도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물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달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 속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렇게 연단이라는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쓰고 있는 거지요. 연단이라는 말을 금, 은과 연결해서 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단어가 녹이다, 정죄하다, 정련하다, 그리고 개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연단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단어인 이 차다프는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건너내고 순수한 성질을 가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설명할 때 쓰는 말이 구약 성경의 말인 차다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번역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금과 은을 연결해 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과 은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금속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어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금속을 우리가 금, 은이라고 이야기하죠. 금과 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그것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아름다운 형체를 가진 모양으로 만들어가면 그 금과 은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비싼 돈으로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순금 99% 여기에 우리 열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금 99%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아는 내용이었고 우리들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금은 99% 정제된 거, 순금 사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 귀하고 소중한데 불순물이 끼어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존재. 원래는 소중한 존재였는데 불순물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그 가치가 떨어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당한 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7장 1절을 보면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해처럼 빛나는 여호와의 자녀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지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순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7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이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범하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게 죄의 근본과 본질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왜곡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본질이 어떻게 왜곡되어 드러나냐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들이 물었던 말씀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은 잘 살게 하시고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의문하게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한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고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선택하지 아니하신 저 나쁜 이방의 것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힘들다고만 그렇게 불평하고 푸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품,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히 덮고 남음이 힘들 정도로 가득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가 4절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연단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늘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굴곡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잊어버리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깨어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전격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으로 약속의 주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신 주님의 이 땅의 초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처음 보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해결되지 못해서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 죽음의 사망의 그늘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셨다면, 재림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재림의 주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모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1장 27장의 1절 1장을 제가 불렀는데 27장 끝절의 찬송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날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힘겨운 삶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할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금과 은같이 너희를 연단하리니 그때 너희 모두가 창조의 때와 같이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때때로 생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의심의 왜만을 외치며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성공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덮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